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하는 여행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무전 여행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보다 6살 위인데 대학생 때 무전 여행을 한 2번, 3번 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제주도까지도 그냥 무전 여행을 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전 여행은 말 그대로 무전, 돈 전자, 엽전 전이죠. 그래서 돈 없이 그냥 배낭반 하나 달랑지고 건강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전국을 걸어다니고, 또 버스 그냥 손들며 그냥 태워주고, 기차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배도, 제주도 가는 배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인심이 있어서 시골집에 가면은 그냥 밥 그냥 한술 주던 때가 있었고, 또 공예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하룻밤 잘 수 있는 인심이 후했던 그런 시절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CCC 활동을 하고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꼭 거기서 김준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당부하시는 게, 집에 갈 때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말고 가능하면 걸어서 이렇게 좀 배낭 여행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마을 시골 거쳐서 집으로 가라. 이제 그런 거를 아주 많이 권면해서 저도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나더라고요. 친구들 한 3명, 5명, 7명, 같은 이게 고향 쪽 가는 친구들 이게 이제 팀을 짜서 걸어가고, 또 버스 타고 어디 마을 가서 또 이제 밥 한 줄 얻어 먹고, 또 이제 교회 웬만한 데 다 있으니까 교회 가서 좀 하룻밤 잠 좀 자겠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추풍령에 갔다가 이제 그 추풍령 교회에서 목사님께 좀 이제 저녁 좀 얻어 먹고 잠 좀 자겠습니다 하고 허락받아서 이제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라 이제 본당 마룻바닥에서 이게 다 그때 한 7명쯤 됐나? 하여튼 이제 다 침낭이 있으니까 침낭 갖고 이제 다 자는데, 이제 하루 종일 거꾸로서 피곤해서 너무 잠이 깊이 빠져갖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우리가 잠에 빠져 있어갖고 막 찬송 소리가 나서 이제 부시시작 그래갖고 정말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침낭에서 우통은 다 벗고요. 그래갖고 정말 어떻게 미안해서 얼마나 그냥 죄송했든지 아침 떠날 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괜찮다고 그러시고 했던 추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를 여행을 훈련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 오신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지금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 세상에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다양한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신 이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큰 집, 멋있는 집은 뭐 백화점, 빌딩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교회가 좀 초라하고 작아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또 직분을, 이런저런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도 그러한 존재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할 때 금, 은, 동 가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돈 가져가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할 때 전도 여행 갈 때 카드 가져가지 말고 돈 가져가지 마라. 지갑 가져가지 마라.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가면 뭐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쓸 일이 있을 텐데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여분 가져가지 말라. 딱 입은 것 하나로 한 벌로 단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가르쳐 주면은 국가에서 혹은 학원에서 월급을 줍니다. 또 우리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첼로를 가르쳐 주면은 레슨비를 받아요. 또 태권도를 학원에서 가르쳐 주면 부모님들이 그 레슨비를 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는 일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잠자리 이런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골에서 서로 이제 생기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던 시절이 있죠. 그때 이 소의 입에 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좀 씌워요. 왜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을 또 소도 이제 일하다 보면 배고프면은 또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죠. 이렇게 뭐 볼이나 밀이나 또 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뜯어먹기 때문에 농작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멍에를 씌우곤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모세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추수할 때 곡식을 이렇게 밟고 떨고 소가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뭐 맷돌 돌리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한테 멍에 메우지 말아라. 소가 일하다가 힘들면은 그 좀 마당에 있는 어떤 곡식 조금 먹는 거는 이거 괜찮은 거다. 그래야지 소도 일하지 않겠냐. 멍에 씌우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인정하셔서 자기 받는 것을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사람의 집을 찾아내어서 그 마을에서 떠나기까지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먼저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마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 중에 그래도 이 제자들을 받아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좀 하룻밤 좀 묵겠습니다. 잠 좀 재워주세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한 2, 3일 전도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 집주인이 예 감사합니다. 뭐 누추하지만 들어와서 하루 이틀 묵었다 가세요. 저기 뭐 또 사랑대 빈 방이 있습니다. 쓰세요. 라고 허락하면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정말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이틀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전도 쭉 하다가 뭐 또 밥 주면은 또 뭐 한두 끼 또 뭐 주인이 주면은 먹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집에서 먹을 것 잠잘 것 해결하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뭐 인심이 좀 후한 사람이 있고 인심이 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말 우리 집에 그런 거 잠잘 자리 없어요라고 아주 뭐 또 문전박대하고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14절 보시면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먼지를 탁탁 떨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집이구나. 라고 그냥 떨어버리고 복을 빌어주지 말아라. 라고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하죠. 제자들이 갔을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웰컴하는 집이, 마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오히려 막 박해하고 욕하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양발인 거죠. 그냥 막 욕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반사 이런 거 있었어요. 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들이 막 놀다가 누가 막 자기 욕하고 막 싫은 소리 하면 반사하고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딱 반사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한테 욕하던 욕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욕한 그 사람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손거울 가지고 옛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장난하고 막 눈 시리게 하고든 그런 거 장난하던 그런 놀이 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손거울 같은 거를 이렇게 해를 잘 비치면은 햇볕이 쫙 저쪽으로 반사돼 갖고 막 눈이 막 시리게 해서 친구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던 그런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나를 막 욕을 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저주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반사하면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있는 말 없는 막 욕하고 또 싫은 소리하고 저주할 때 어떡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사.
그 사람한테 다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는 거고, 그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욕하고 저주한 게 다 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35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도 이 원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름대로 나라의 하나님께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어디에서.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반사했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직접 해코지 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반사하고서는 계속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켜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복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친구나 가족이나 또 교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선하게 하는데 참 이상하죠?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선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반사예요, 반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편하게 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구원받은 존재로 부름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영혼 누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씨를 뿌리고 축복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